지금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 지난 시간까지 5절에서 7절 천사의 맹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책을 먹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먹은 요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말씀을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을 하게 되면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이나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나, 우리 개인적인 삶은 신앙생활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놓친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즉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방황하는 것이죠. 방황하는 것이고, 목적 없이 흔들리면, 망망대해에서 목적 없이 흘러가는 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아마 절망이고 좌절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신앙, 그걸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그런 생각, 내게 들리던 음성, 우리가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기독교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들리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음성을 저걸 인간의 어떤 소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오해가 일어나고 깨달을 것이 거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음성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성경에서 하늘에서 이르게 되면 이건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 그래서 이 신앙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늘이고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게 들리던, 그래서 내게 들리던, 과거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온 거죠. 이 음성입니다. 그럴 때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사건, 환경, 사람입니다. 사건, 환경,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음성을 기독교에서 왜곡하기 때문에,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음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환상, 꿈,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한 하나의 세상 것일 뿐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지요. 이걸 찾아가는 건데, 그럴 때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중요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걸 뭐라고 그런다? 특별계시라고 한다. 특별계시. 사건이 특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하나님의 의사성 뜻입니다. 누구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치. 구원이치를 위해서, 구원이치를 위해서, 이 구원이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신 거야. 그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여기에는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처럼 보입니다. 역사책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환경 사람은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 이게 표면입니다. 이게 이면입니다. 이걸 합쳐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계시관. 기독교의 계시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들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관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음성. 이 음성은 뭐냐?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몇 권입니까? 66권으로 완성입니다. 완성. 성경 66권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가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돼요. 이게 정경이야. 여기에 자꾸 다른 거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1.1획도 더 붙이거나 더 빼려고 하면 안 돼. 그거 2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계시 부정은 기독교 부정입니다. 기독교 부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2단입니다. 특별계시 66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 66권 이외에 덧붙이는 작업들을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 그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이외에 외경이라든지, 외경이 뭐 어쨌건 하면 뭐 굉장히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외경이 정경으로 들어왔다면 모르지만 이거를 우리는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야.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계시 성경 66권 신학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적어도 알 텐데, 목사들조차도 외경을 들고 와서 외경에서 어땠다고 하는 아주 신앙이 깊은 척하고 연구를 많이 한 척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단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단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더 넣으려고 하자. 1.1획도 더 하거나 가감하려고 하지 말아라. 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게 음성이야. 그 음성 외에 뭐 다른 거를 더 넣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꾼 꿈, 자기가 뭐 본 환상, 이런 거를 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갖다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특별계시에서 더 가감하고 더 넣는 거야.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특별계시 66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건 정확하게 해둬야 됩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영성이 깊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 음성,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거를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꿈이라든지, 자기가 꾼 거예요, 환상이라든지 자기가 본 거요, 성경 이외에 자신이 가진 거, 자신의 거란 말이야. 이건 일반 계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 계시가 될 수가 없어. 즉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될 수 없다. 정확하게 찍어놓고 우리는 성경 66권 이외에 정경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건 벌써 기독교가 하나님 떠나고 있다. 정경
특별계시 66권 부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뜻하는 거냐? 이 성경 66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다? 성경 66권이다 하는 말씀. 지금까지 성경 66권 가지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요한이 그 음성이야.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또 내게 말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또 다시.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야. 말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아, 깨달았어. 또 깨달았어. 또 깨달았어. 이건 끝이 없어요. 무한이야. 깨달음의 세계가, 기독교의 깨달음의 세계는 무한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끝날까지. 그거는 끊임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쯤 되면 깨달았을까? 끝났을까? 아닙니다. 여기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이 이 깨달음의 세계가 마감된 게 절대 아니에요.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깨달음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세계를 분명하게 하고, 또 깨닫고 하는 세계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랬어요. 자, 가라. 어디로 가느냐? 천사에게 가는 겁니다. 이 천사, 그러면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이 천사가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이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땅입니다. 이거는 사용처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이걸 사용해서 뭐 할 거냐? 목적이 뭐냐? 건설하거나 농사 짓거나. 건설하거나 농사 짓거나. 둘입니다. 건설하거나 농사 짓거나. 건설, 그러면 이거 천국 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하면 천국 농사입니다. 이 두 가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런 뜻입니다. 바다와 땅. 그러기 위해서 물질 이치를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 이치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야, 저건 너무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안 나온 물질 이치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서 이 물질 이치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치에 우리가 매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이치를 내가 이용해서 사용해서 내가 천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천국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늘 이 교회 지도자들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천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천사라고 하는 거는 누구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뜻을 가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천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피조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뭐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펴놓였다. 펴놓였다. 자, 이거를 펼치는 거예요. 뭐 하는데 펼치는 겁니까? 천국 농사. 천국 농사 짓고 천국 건설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의사성 뜻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이제 펼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펼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펼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세상을 건설하고 세상에서 농사 짓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건설이고? 천국 건설이고, 그게 어디 농사고? 천국 농사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천사의 손에 펴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자, 여기까지 우리
다음 이어서 하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가지 못하고 다 갔습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천사, 그럼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는 건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펴서 세상에서 펼치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서 펼치는 거예요. 손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땅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펼치는 거예요. 이 펼침의 세계, 이거를 뭐라 그런다? 건설, 천국 건설, 그 다음에 농사, 천국 농사.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그래서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교회 지도자가 일 수 있어요. 교회 성도요. 근데 이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그런데 직은 없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은 없어. 그런데 지도자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이런 직이 있어요. 또 예수님 당시, 요한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은 뭐가 되겠냐면 사도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뭐가 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런 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주셨어.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직은 없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천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볼 때도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의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형태도 없는 천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형태도 없는 그런 천사라고 한다면 천사가 와서 암만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혼이나 영적인 그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그 환상이고 그럼 꿈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는 우리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서 봐나가야 되겠다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책상으로는 사도 요한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가진 자가 없어요. 최고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최고의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이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손에 말씀을, 작은 말씀을 들고 있어요. 이 말씀 8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천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라고 하는 건 정말로 요한으로 요한이 얘기할 때 천사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찮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집사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깨달은 높은 수준의 사람이죠.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늘 내가 깨달은 세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신앙 활동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 작은 두루마리는 뭡니까? 깨달은 말씀이다. 당신이 깨달은 그 말씀을 나에게 좀 얘기해달라. 그 얘기. 당신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 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속회라고 얘기하는데 소그룹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얘기가 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서로 깨달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세계가 그래야 넓어지는 겁니다. 귀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너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 그 사람을 볼 때 천사로 봐야 된단 말이야. 저 사람도 뭔가 듣고 깨달은 바가 있겠지.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게 있겠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보이고 다시 깨달아지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이 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소그룹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에게 다 천사가 되는 거지요. 목사가 언제 그 성도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내가 가르치고 뭐 예언해주고 뭐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가서 서로 얘기 나누고 하지. 왜 그래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난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게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내가 혼자 뭐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뭐 천독하고 만독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거 3번째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질 않아요. 왜? 성도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깨달은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세계가 늘 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당신이 깨달은 말씀의 세계는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물어보고 깨닫고, 아, 이런 세계구나 말해보고. 물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약간 벗어난 것도 있죠. 지금 현 위치에서 벗어난 것도 있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속회도 꾸려가고 예배도 꾸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끌었던 교회에서는 늘 하는 게 뭐였냐면 레이 패스터예요. 그 운동을 했어요.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라는 게 뭡니까?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 얘기죠. 다른 말로 고치면 사도행전으로 오면 이거를 자비량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 이거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일반 성도, 모든 성도요. 성도. 이거는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들이요, 자기 삶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살이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치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야.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거는 자비량 선교사야. 전문 선교사는 아니에요. 자비량 선교사야.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평신도 목회자다, 나는 자비량 선교사다, 그런 입장에서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돼. 이게 뭐요? 선교고 전도요. 이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비록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런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직책은 못 받았을지라도 내가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과 만나리라. 이게 천사예요. 깨달은 말씀을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람이 평신도에게 간 거예요. 가서 당신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나에게 좀 줘라. 얘기해 줘봐라. 당신이 깨달은 건 뭐냐?
들어보니까 굉장한 거죠.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겁니다. 갖다 먹으세요. 먹어버려라. 말씀, 깨달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은 말씀, 천사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이 천사가 깨달은 말씀을, 난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거 하나님의 말씀. 뜻이면, 의사면, 갖다 먹으세요.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니거 싸먹어라. 니거 싸먹어라. 뭐 해라? 자체화해라. 진리 자체화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깊은 얘기가 되겠는지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천사가 갖다 먹어버려라.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거든. 당신 것 삼으세요.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난 이거 지금 자체화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천사가. 평신도가. 갖다 먹어버려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자체화해라. 진리 자체화해라. 이거는요, 요한이 생각할 때 이거 갖다 먹어라 라고 얘기한 거지, 요한이 얘기할 때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이 말씀으로 내가 자체화를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은 이거고 이걸로 내가 자체화를 했습니다. 진리 자체화 되려고 나는 애쓰고 있습니다. 진리 자체화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러네. 그래, 저 말씀을 내가 갖다 먹어야지. 내가 삶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요, 이게. 이거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겁니다. 이렇게 평신도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신앙의 세계가 전부고 너는 늘 배워라. 천사에게 가서, 이 천사에게 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천사에게 가가지고 이 요한이 강요했다고, 자기가 깨달은 세계, 자기의 깨달음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를 강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강요했다고, 이 천사에게. 그럼 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이 천사가 요한보다 지금 더 높은 경지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너는 이렇게 평신도에 지나지도 않는데 뭘 네가 나보다 나은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 나한테 배워야지. 네가 교만한 거지. 옛날에 우리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참 연구해 나갈 때 한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또박또박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세계는 이런 거죠. 이 세계는 이런 거지요.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니까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요.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세요?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집사요. 그랬더니 에이, 나는 목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목사한테 집사가 대들어도 돼요? 왜 대들어? 가르치려고 한 거지. 그 사람에게는 그분이 천사요.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무런 소용 없어요. 지금도 저는 이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그런 걸 함께 나누고 그러는 거지요. 평신도가 목사한테 대들어도 돼요? 그게 자기가 벌써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 그게 폐역인 거요. 강팍이요. 그 신앙에서 강팍이 뭔지 폐역이 뭔지,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집사님한테 폐역이고 강팍이라고 욱박지르는 거지. 자기가 강팍하고 자기가 폐역하면서.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이거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그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난 얘기하면 나는 순종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천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언제 나타나겠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왼쪽이다, 너 오른쪽이다 가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갇힌 자, 가난한 자, 쓸모없는 자,
그런 자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자,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배에는 쓰나. 배에는 쓰나. 이 배는 소화기관입니다. 이 소화기관인데 여기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근데 이게 쓰다 그랬단 말이에요. 쓰다. 쓴맛을 아나 배가? 쓴맛 아는 것 같아. 그거는 아는 것 같아. 쓰나. 내 입에는, 입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감각이 있어요. 맛을 알아요. 감각기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꿀같이 달리라. 자, 말씀이요. 말씀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입에서는 달다. 배에서는 쓰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의사성이요.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달다. 자, 먹을 때 우선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는단 말이야. 그 달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내 배에는 쓰나. 우선 배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 이거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단지 몰라요. 이 깨달은 말씀을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쁨. 이 세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쓰다. 이거는 소화, 자체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을 때도 감미로워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을 삼을 때에는, 자체화할 때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에는 기쁩니다. 이건 기쁨의 세계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그런데 이 자체화해 나갈 때, 이 자체화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동원하신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네가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이제는 자체화해야 되겠다. 네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의사성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참 이게 귀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내 것 삼아야지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투쟁이 심합니다. 힘들어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바빌론 강가에서. 여러분들 그 찬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찬송을 들어보면 그 가사가 절절하단 말이에요. 아주 절절해요. 그런데 그 몸짓은 즐겁단 말이에요. 그 가사에서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방 땅에 끌려왔는데 이방 땅에서 즐겁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살겠냐 이거예요. 찬양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내가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너무 슬픔의 세계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 야, 이 찬양이 이게 대단하다. 이런 찬양은 번안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사가 좋고 그들의 몸짓이 좋고 리듬이 너무 좋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그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는 쓰구나. 그래서 그 찬양을 새벽기도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오래됐어요. 하다가 이제 나누고 이거 틀어야 되겠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내가 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좀 보시면서 이 계시록을 하는 동안에는 그 세계,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내 배에는 쓴 이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를 때 갖다 먹어버려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야. 네가 말하기는 쉽지만, 그런데 깨닫고 말하고 이런 거 쉽지만 그 말한 그 말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것 삼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고통의 세계를 네가 이해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또 이제는 10절은 똑같습니다. 이제 가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실천이죠. 말씀을 깨닫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순종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게 순종의 세계입니다. 이게 순종의 세계.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수 없죠. 갖다 먹어버려라. 예, 갖다 먹은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는 그게 참 꿀같이 달지만 그것을 자체화시켜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 속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됩니다. 그 기쁨을 모르면 속회를 왜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자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씨름을 해 나가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자체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바빌론 강가에서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깊은 신앙의 세계를 체험하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